할렐루야. 우리 코리스톤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또 설인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5명 이상씩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5명 이상씩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건강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렇죠?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라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리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인사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에 우리가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난한다라는 것을 우리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서에서 보면은 인사한다. 형제에게 무난한다라는 것이 곧 인사한다. 영어로는 그립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여러분, 인사라는 것은 예절과 직결됩니다. 예절과 직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두루두루 예의를 다 해서 무난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동양학의 명심보감 속에서도 군자가,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군자가 예절이 없으면 역적이 되고, 그리고 소인이 예절이 없으면 도적이 된다. 또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의는 남과 화목함을 으뜸으로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는 더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요. 예의를 보여라. 예의를 보여라. 호감을 얻는 것은 그것으로 족하다. 예의 있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호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의는 교양에서 오고 반대로 무례함은 천함에서 온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의 있게 인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아주 중요한 그런 의식이 뭐냐? 예의를 갖추고 피차 인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을동 아시죠? 김을동 씨. 김저진 장군의 외손녀라고 하고, 특별히 이제는 김자진이나 김도환보다 송일국의 그 새쌍둥이 대한민국 만세의 할머니로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손자독을, 이 김일동 씨가 복이 있는 것 같아. 그 전에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덕을 보더니 이젠 손자덕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한국 정치판에서 여자치고는 꽤 센 사람이라고 하는데, 김일동 씨가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느 최고위원의 부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요즘 선거운동하러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선거운동을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면서 최고위원의 부인이 그냥 네네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지냈다는 거예요. 선거 기간 동안 내가 딴 말도 안 하고 네네 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고 득표가 됐더라. 여러분, 투표도 말이죠. 투표도 그냥 내내 하면서 웃으면은 최고 득표율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여러분, 요즘은 이 신입사원 뽑고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게 예절을 갖고 인사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사원들이 가장, 말단 사원들의 최접점이잖아요. 손님을 만날 수 있는, 카스터머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인데, 그 가운데 예의 있는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매출과 직결되고 회사 이미지와 바로 만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좀 인사하는데 조금은 어색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좀 의식적으로 인사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주보에 보면은 한 번 더 인사하기, 근데 한 번 더 인사하기,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오타가 아니에요. 한 반상을 올려서 한 차원 더 올려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가면서 끝나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인사가 오타 났던데요? 그러면서 이게 인사가 아니라니까. 이게 인사가 아니에요. 한 번 더, 하나 더 차원을 올려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다시 한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친절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교우들은 식구들보다 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라고 구정이라고 1년에 몇 번 만나는 이제 식구들 여러분 볼 텐데 우리 교인들은 1년이 아니죠. 한 주에 적어도 3번, 4번을 해요. 얼마나 가까운 분들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피자 인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말이죠, 형제간에 왕래하기도 어려워요. 미국에 우리 누이가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보면은 잘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보면. 또 부모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인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 하지만 전만 못하죠. 저 김포공항은 비상이 걸렸대요. 김정일이가 장거리 미사일을 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대한민국 이상한 나라예요. 김포공항이 비상이 걸렸는데 이유가 뭐냐? 오늘 아침에 김정일이가 장거리 미사일을 쏜 게 비상이 아니라 해외로 빠져나가는 여행객이 많아서 비상이 걸렸대요. 구정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 온 식구들이 흩어졌던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문안하고 한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그런 의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의식이에요. 의식.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은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우리 한국은 전부터 여러분 온 식구들이 밥상에 둘러앉아 먹으면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식구라는 것을, 한 입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음식이 생겼을 때에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과 친척 집에 나누어 보내 함께 먹으면서 그 집안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와 나를 가르지 아니하고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구정을 맞이해서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것 중요한 의식이에요. 의식. 두 번째로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절을 배웁니다. 예절을 배워요. 여럿이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할 때 우리 한국의 이 식탁법은 아주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어른이 먼저 여러분 주발 뚜껑을 열고 수저를 들기 전에 아이가 먼저 아랫사람이 밥을 먹었다가는 혼납니다. 어른이 술을 권할 때에도 여러분 몇 번은 사양하다가 어떻게 몸을 돌려서 홀짝홀짝 마시는 게 한국의 예의예요. 정말 동방 예의지국답게 우리 한국은요 이 밥상을 통해서, 이 명절의 밥상을 통해서 예절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요즘 어린아이들, 유치원생들에게 히트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책 제목이 동식이네 똥 푸는 날. 동식이네 똥 푸는 날.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예의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인사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금숙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교회 김금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금숙입니다. 이 금숙이라고 하는 아이가
아버지가 밥 먹기 전에 먼저 수저를 들었다가 혼이 나죠. 그 혼난 애를 부모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아직 골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금식이는 심부름 가는데 가게 아주머니한테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옵니다. 왜? 골이 나서. 골이 나서. 오면서 동네에 똥 푸는 아저씨를 만나는데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똥 푸는 아저씨를 따라다니면서 냄새 난다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옛날에 그러셨죠? 똥 푸는 아저씨 옛날에 있었잖아요. 골목 다니면 똥찌개들.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하고 막 놀다가 똥찌개에 치웠어. 지금도 그 기억이 아주 진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기억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똥 푸는 아저씨가 비록 똥을 푸고 냄새는 나지만 만나는 동네 어른마다 인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아, 똥 푸는 아저씨지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똥 푸는 아저씨만 예의범절은 깍듯하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또 동네 아주머니가 수고한다고 인정비를 주니까 그 손으로 받아 먹으면서 똥 묻은 손으로 받아 먹으면서 위에 거만 먹고 밑에 거는 똥통에 버리는 아주 지혜로운 아저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숙이가 그 똥 푸는 아저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예의범절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동식인의 똥 푸는 날 동화책의 내용입니다. 그림책의 내용입니다. 점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 옛날에 아름다웠던 또 중요했던 예의 범절 인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족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전문가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극화 혹은 빈부의 격차, 신계급주의 사회, 계층 간 이동 통로의 단절, 한번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 구조, 그리고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점점 사람들은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서로 관계를 맺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해체되고 가정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반기문이가 자랐을 때에 여러분 반기문 누구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반기문. 이 사람이 그 충청도에서 자라면서 그 반기문, 어렸을 때 반기문을 기억하는 동네 어른들이 반기문 하면 세 가지가 기억난대요. 첫 번째, 키가 컸다. 두 번째, 공부를 잘했다. 세 번째, 뭐예요? 인사성이 밝았다. 인사성이 밝았다. 어렸을 때부터 인사성이 밝았던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인사 잘하는 애는 야, 쟤는 뭐또 싸게 됐어. 인사 안 하는 아이, 전 싸가지가 없어. 그래서. 전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아무리 공부 잘해도 인사 안 하면요, 아이고 저건 공부 잘하는 괴물 될 거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열심히 인사하십시오. 또 인사하는 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 여러분 왜 기울어져 있는지 아세요? 태양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적절한 온도와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구가 여러분 뭐예요? 인사하고 있는. 불교에서도 여러분 처음 불교에 가면 수련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108배를 서로 시킨다는 거예요. 108배.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 108배 절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을 하면서 느낀다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인간에게 저렇게 열심히 절을 할까? 그러다 보면은 많은 것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인사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인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인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이방인도 그러하느니라 그랬어요. 형제들끼리 인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반상의 인사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되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인사하고 반기는 것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잘하고 친절하고 인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인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리 잘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원만한 그 관계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인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인성이,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다움이라는 거예요. 원래의 사람다움, 인사할 줄 아는 인간, 내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인사할 줄 아는 인간, 바로 이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인간다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러분 서운하다 할지라도, 비록 이 사람은 나한테 크게 관심도 없고 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다움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함이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전하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be perfect.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be perfect입니다.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여러분, 비록 우리 인간이 말이죠,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자기 감정과 자기 주관의 포로가 되기 십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그 완전함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잖아요. 또 자기 주관의 포로가 돼서, 자기 생각의 포로가 돼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목적, 정말 나의 새로운 모습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주관을 넘어서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 고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단련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비록 각박하고 개인적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이지만,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의를 가지고 인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성숙한 어른이란 문제가 있는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소통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도 보면요, 그 소통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거나 불통이라면 그거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에게 있습니다. 어른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 소통하는 방법을 몰라서 대화가 단절되고 일방적 지시와 일방적 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가정은 서로 소통할 수 없는 불통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라면 어른이라도 먼저 인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막힌 것을 열어주어야 하고, 모르는 것은 보여서, 몸소 보여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가족 간의 불통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 소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요, 야곱은
이 형 에서와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그 마음이 풀어진 게 뭐예요? 야곱이 인사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에서는 심지어 자기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정성 어린 또 진심이 있는 야곱의 인사 때문에 결국 뭡니까? 에서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그런 경험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은 나하고 문제가 있고 소원하고 참 불편한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의외로 관계가 회복되는 아마 그런 경험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여러분 과거의 경험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런 놀라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양 철학에서 예는 정치, 종교, 윤리 안에서 있었던 행위 규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라는 것은 종교나 정치나 철학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행위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자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 밟을 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밟는다는 게 뭐예요? 걷는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실천함으로써 동양 철학에서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실천함으로써 신을 섬기고 복을 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에 있는 인사 그 자체가 여러분 저는 성직자는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출 줄 아는 사람이 성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갖추는 것이 그 신을 섬기고 복을 오게 하는 놀라운 실천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를 다하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Be perfec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온전함에 이르도록 도전할 수 있고 수련할 수 있고 스스로를 닦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허망한 자기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난 믿고 있어. 난 신앙이 좋아. 그러나 예로서 인사할 줄 모른다라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허무한 자기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에 도전함에 살아야 하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를 다해 인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례함이란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화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학에서도 예를 종교의 범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여러분의 마음을 더 넓히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비로운 마음을 작년보다 올해는 더 많이 여러분 획득하셔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량과 자비로 품고 인사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문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은 복받은 민족입니다. 한 번 더 새해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2번 주시고 또 앞으로 3일 동안 주셨는데 그동안 서운했던 사람과 인사 나누고 풀고 화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란 신을 섬기고 하늘의 복을 얻는 거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쳐서 복종하고 스스로 수련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에서 모든 사람과 넉넉한 마음으로 인사 나눌 수 있는 결코 인사함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